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17절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질문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혹시 이 사실을 모른 채 하거나 숨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오늘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글을 써보낸 것입니다. 서두이지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여러분, 당당하게 이 신앙 고백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구원입니다. 복음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평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일은 못하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복음이 그렇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비롯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아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 이렇게 죄에 관해서 정리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해하시죠?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 죄 때문에 행복해야 할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분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 신분, 학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소유의 여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면 일리노이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한 목사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목요일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수감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문득 이 목사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설교를 들은 수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몇몇 수감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니, 로마 군인들이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다. 아니,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하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감자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 복음,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죽어 주십시오. 이 땅에 와 주십시오. 십자가 고난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십시오. 부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볼 때 착한 사람을 선정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이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에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 신앙 고백 붙잡고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그 회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 나오게 되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저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도덕, 규범,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가 있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죄를 다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의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죄가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롭게 된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르지만 제일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말들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뀐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질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 스스로가 혹은 다른 사람이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걸레를 빤다고 해서 수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인되고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금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여정에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딸이 4명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딸이 4명이라는 사실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저희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이 같이 나가면요, 열에 10명은 다 쳐다봅니다. 일단은 자녀가 4명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딸만 4명인 거예요. 그래서 딱 지나가면요, 대놓고 쳐다보는 분들이 있고 안 보는 척 하면서도 쳐다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저렇게 딸만 낳네 하는 그 시선과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 자꾸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다. 그때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딸들과 함께 나가면요, 식당 가게 사장님 엄청 좋아합니다. 6명이나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카페 가보셨죠? 카페 가면요, 단체석을 앉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 명 이상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이 가보시는군요. 6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가 다 가면 6명이 들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쭉 걸어가다 보면요, 이 딱 시선이나 이렇게 딱 느낌이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비행기 4번 타겠네 저 집은. 이런, 물론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 딸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때 한때 이 4명의 딸들과 함께 나가면 부끄러웠을까? 참 못난 아빠였구나. 참 못난 아빠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로서 그 자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었다면 뭐 그래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내가 낳은 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그게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죄인되고 연약하고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는 순간순간 수시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뭐하고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시간에 교회에 없었다면,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 뭐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은혜요, 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나서 목회자로, 직분자로, 교사로, 사랑방 목자로, 찬양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 일들이 우리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신 일이죠.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로 지키는데요, 508주년에 해당됩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가톨릭이라 구교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개신교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이 이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지고요. 황제들이 또 그 교황이 잡게 되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이제 성상,
이 형상 같은 것을 숭배하게 하고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가서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영국의 존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어서 체코의 얀 후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마틴 루터까지 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또 공부도 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은 심판, 멸망,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자신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온 유럽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이었고 그 전통을 한국교회가 지키면서 10월의 마지막 주를 항상 종교개혁주일 혹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비롯한 칼빈과 쩌빙글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의 핵심을 5가지로 정리한 것이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써놨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교회의 전통도 교황의 말도 아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모든 삶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져야 한다. 그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인 것을 선포함으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만들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을 지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하고 불경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죽게 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한 질문.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교회 다니게 됐는데 예수 믿는 일이 없고 교회 다닐 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인생을 끝내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잡아오든 구천을 떠도든 간에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시고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지닌 자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찬송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강용찬 온나 예 주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러울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인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